오늘은 11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강의를 하다가 이제 조금 뒤에 남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이 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한 그 예수님의 탄생, 그걸 이제 우리가 봤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강생이 뭘 의미하는가, 강생의 의미를 거기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강생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왜 배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탄생을 왜 우리가 고백하고 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왜 배웠느냐. 무슨 우리가 이제 이 가톨릭에서는 이 기념의 신학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좀 이제 의미를 더 깊이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계속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과거의 사건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복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념은 또 하나가, 이걸 이제 아남네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남네시스. 그래서 이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기념은 두 번째로는 이 재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에서 다시 발생하도록 말하자면은 어떤 계기를 거기서 부여한다. 재현을 우리가 재현하는 게 아니죠. 하느님이 이 기념하는 순간에 당신의 그 사건을 현재화시킨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 드릴 때, 미사가 사실은 예수님이 드렸던 미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미사 드릴 때 그냥 미사 흉내내는 게 아니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처럼 그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준 그때처럼 다시 제관이 돼서 오시고 다시 제물이 되셔가지고 제사를 드리신다 이거예요.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이런 기념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있는 거예요. 대림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오늘 풍우나 예수 이제 정식으로 11마당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보는 대목은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라는 대목인데, 이제 그 대목을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풍우나 예수, 고독한 생애를 살았던 풍우나 예수님,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약소국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난 한 사나이, 목수의 아들로서 30살이 될 때까지 평범하게 지내다가 집도 절도 없이 지방을 떠도는 설교자로 3년을 지냈습니다.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적도 없었고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도 없었어요. 그쵸? 예수님. 예. 또 이력서에는 적어 넣을 만한 경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있었다면 아버지 밑에서 했던 목수 조수일. 그쵸? 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며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단지 홀홀단신 알몸뚱이 하나였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은 그분을 적대시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분을 팔아 넘겼고, 누가 넘겼는지 아시죠? 하나는 그분을 배반했고 마침내 그분은 적의 손에 넘겨져서 형식적인 재판에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2명의 강도 사이에 세워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음 직전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이 통옷, 통솔옷, 뭐 이렇게도 하죠. 예, 옷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옷이죠. 둘둘 마른 거. 그것마저도 제비 뽑기로 빼앗기고 마침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시체는 십자가에서 내려졌고 그나마 빌린 무덤에 눕혀졌습니다. 2000년이 지나가고 오늘날 그는 인류의 중심입니다. 일찍이 세상을 지배했던 모든 왕들과 불세출의 영웅들, 각 시대마다 문명을 이끌어온 학자들과 천재들을 통틀어 한데 모은다고 해도
그 고독했던 33해의 삶이 인류에 끼친 영향에는 아마 참아도 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족적을 따라서 그분의 일생을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족적, 반대받는 표적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어날 자리조차 없었던 아기 예수님은 출생한 지 얼마 후에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성전에 봉헌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알아본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강의는 쭉 이제 대부분 이 자리에 서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아주 그 예수님 일생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군더더기를 갖다가 붙이고 설명을 할 필요도 없어. 그죠? 우리 같이 쭉쭉쭉 가시면 이해가 가십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찬미한 내용은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이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던 성전에서 기다리던 시므온 할아버지가 이제 마침내 예수를 알아보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고 이제 성모님께 얘기를 하죠. 장차 펼쳐질 예수님의 험난한 삶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성모님은 이 나중에 기록을 보면 이 말씀을 마음에 곰곰 간직해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실 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서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넘어지고 누가 일으켜 세움을 받는가? 우리 짐작컨대 당시 상황을 보건대 예수님이 넘어뜨릴 사람들은 지배 세력, 기득권층이었을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 타락한 종교자들, 또 백성을 착취해서 제 몫을 챙겼던 부자들, 불의의 원흉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넘어뜨릴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사람들은 누구냐? 가난하고 소외됐던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매맞고 갇힌 사람들, 멸시받는 밑바닥 인생들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예언은 뭐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받는 표적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장차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암시하신 말씀입니다. 즉 세상의 비위를 맞추거나 타협하지 않고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개혁을 도모할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력으로부터 집단적인 반대를 받을 것이라는 예단이 깔려있는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여기에 지금 암시하고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유소년 시절로 들어갑니다. 유소년 시절. 그런데 이 유소년 시절에 대해서 사실은 이 베일에 깔려 있어요. 이 말이 많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이제 이 루카복음 2장 5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물론 그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칭찬도 받고 지혜도 커지고 몸도 장성하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 평범 속에 묻혀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돼서 성전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하고 토론도 했다. 또 성모님과 그 요셉 성인께서 이렇게 그 집에 오다가 잃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서 그렇게 지냈느냐 우리가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얘기대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냥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12살 먹은 그 예수가 우리가 여러분들 12살 그러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데 12살이 사실은 성년식을 치르는 나이예요. 그래서 여기 12살이라는 의미가 큰 나이입니다. 사실은 12살쯤 먹으면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의무가
이제 12살 정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치르는 것이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는데 성인식 치를 때 그 율법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인식을 치릅니다. 너도 이제 율법을 이제 지켜라. 이런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하고 토론했다는 것도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됐든 예수님은 그 이후에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자랍니다. 요한에게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의 첫 장면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대목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죄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십니다. 줄을 서셔서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대목은 뭐냐면, 이 세례자 요한이 주었던 이 세례는 오늘날로 치면은 고해성사예요. 이게 고백성사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라. 요 회개한 것을 실천하고 요르단강에서 가서 말하자면 씻어준 것이 이게 세례였어요. 씻는 예식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고해성사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원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가서 세례를 줘라 했을 때는 고해성사가 아니라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성사였죠. 그렇죠?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죄가 없는 예수님은 왜 거기서 그 고해성사를 받으셨을까?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죠. 아니,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이 세례자 요한이 주는 이 세례 또 활동,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몸소 세례를 받으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누가 이 세상에서 의롭다고 세례를 안 받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례자 요한이 위상이 부각이 되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느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알려졌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이 발생을 했어. 그러니까 이 뭐가 있기는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이제 이 공생활에 들어가십니다. 공생활에 들어가시는데 바로 공생활에 들어가시기 그 말하자면 일종의 준비 기간으로서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셔서 이제 단식하시면서 유혹을 받으시죠. 그 유혹을 받으시고 단식하시면서 뭘 하셨을까? 아마 여러 가지 뭐 수련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 다 하셨겠지만 이 당신이 앞으로 활동하실 것에 대한 전망, 이 말하자면 비전, 구상 이런 것들을 했겠죠. 사람들이 보통 요즘에 뭐 한다 그러면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청사진을 떠가지고 오잖아요. 그렇게 하셨듯이. 그리고 마음을 이제 비장하게 다지신 거죠. 그러시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생활에서 말하자면 이 40일 동안에 그 유혹을 받으시고 오셔서 어디를 가십니까? 회당을 가셔요. 회당. 회당은 여러분들 회당하고 성전하고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회당은 이 시나고그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전하고 이제 성전하고 회당이 있는데, 성전은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회당은 말씀의 전례가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그 회당에 가셔서 당신이 독서자도 아니셔요. 당신이 독서 차례도 아닌데 당신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딱 펴서 읽으세요. 두루마리를 딱 펴서 지금 이사야서의
있는 대목을 오늘 읽으십니다. 뭐라고 쓰여 있느냐?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귀절을 읽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대목인데 이거를 오늘 예수님이 다 읽으시고 이제 회중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아니 저게 무슨 말인가? 그죠? 오늘 독서자도 아닌데 올라가가지고 독서를 하고, 예? 그리고 못 알아들을 말을 하는 거.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얘기를 하고, 예, 수근수근하죠.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죠?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 사람들은 일단은 그 예수님의 말을 당황해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교리 지난번에 배우셨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그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오늘 당신이 이제 공식적으로 스스로 취임을 하시는 거야.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선포는 취임사야.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할 일은 이것이다 라고 한 거나 똑같죠. 취임사야, 취임사. 예수님이 한 이 취임사를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죠. 에?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밀고 궁지에 몰아서 어디로 밀어내려고 하였다라는 얘기까지 여기서 전개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배척을 받아요. 환영을 받지를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일단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드러난다고 보는 겁니다. 이 간단한 이 짧은 규절은 루카복음의 전체 복음서의 내용을 압축한 말이에요. 지금 이게 루카에 있는 내용인데 루카복음은 이 규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럼 이 규절의 핵심은 뭐냐? 희년입니다. 희년. 지금 이게 희년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희년. 희년이 뭐죠? 50년째가 희년이죠. 예. 안식년을 7번 지내면 희년이요. 그죠? 예. 안식년이 7년마다 있는데, 예. 7년마다 있는데 안식년 때가 돼도 안식년 때도 다 놀린단 말이에요. 뭐 짐승도 놀리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쉬게 하는 거죠. 다 쉬게 하고 원위치 시켜주고 이제 하는데 이것을 7번 지내면은 신년이 온다. 신년의 정신은 뭐냐?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원상복구입니다. 원상복구. 그래서 빚이 있는 사람은 탕감해주고 없는 걸로 돌리는 거야.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원점으로. 예, 원점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속박에 돼 있는 사람은 속박에서 풀어주고. 그죠? 원상복구입니다. 원상복구. 그 다음에 이제 근본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결국 이거를 우리가 큰 덩어리로 얘기를 하면은 뭐냐? 이 신년은 뭐냐? 신락원.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렸죠. 낙원에서 쫓겨났죠. 신락원에 대해서 복낙원 하는 거예요. 낙원을 어떻게 회복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금 오늘 이 선포는 구세사 전체를 압축하는 선포예요.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돌려놓는 그 예수님의 선언이고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오늘 선언한 거. 이 자리에서 이제 지금부터 봐라. 이제 어떤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낙원이 펼쳐지는지 봐라. 그러고 예수님은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구원 활동의 장정에 오르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활동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행적, 구원 활동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인데 말씀과 행적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일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죠. 예수께서 가르침과 행함으로 구원 활동을 펼치셨는데 필요하다면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래서 쭉 보면 기적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치유의 기적을 많이 하죠. 병자들이 많이 오니까 병자들을 다 고쳐줬죠. 예, 치유의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구마의 기적이에요. 마귀가 온 이 마귀 들린 사람들을 많이 쫓아냈어요. 그죠? 근데 이 마귀 쫓아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예수님 제자들도 한번 예수님 능력을 받아서 해보려고 그러다가 가서 실패하고 온 게 마귀 쫓아내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왜 주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한마디 하면 마귀가 도망가는데 왜 우리는 암만 호령을 해도 도망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러죠? 제자들이 너희가 믿음이 아직 약해서 그렇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자연물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십니다. 뭐예요? 이 풍랑을 잠자게 하거나, 그죠? 물 위를 걸으시거나 하는 일도 하셔요. 그리고 음식의 기적도 행하십니다.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빵을 불리시고, 물고기를 또 불리시고, 여러 가지 음식 기적도 행하시고, 또 그 밖에 이제 제자들을, 물에 빠진 제자들을 구해주고 그 구원하는 그런 특별한 구원의 기적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서 접근을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필요할 때만 행하셨지, 가급적이면 이 기적을 피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 당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기적을 그 사람들이 좀 보여달라, 당신을 증명해라, 이렇게 요청받았을 때는 예수님은 가차없이 그거를 말하자면 물리쳤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특징이 뭐냐? 자유로운 처신입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분의 처신은 늘 자유로웠습니다. 가난하고 평범한 무학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지냈으며 세리와 창녀 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손가락질을 했죠. 예?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하고만 어울리는구나.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먹고 마신다고 했을 때 이거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먹고 마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먹고 이 마신다라는 건 술이에요. 술을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술을 마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음식 문화거든요. 그죠? 음식을 이제 들을 때, 빵을 먹을 때 반드시 포도주를 옆에 놓고 포도주를 음료수 삼아서 마셨단 말이죠. 그러고 죄리와 죄인들하고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어울렸을까? 아마 요즘으로 치면은 제가 짐작할 때는 호프집, 이런 바, 이런데 술집, 무슨 포장마차집 이런데 가서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술을 마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가능한 일인가? 요즘에 여러분 본당 신부가 혹시 사람들하고, 죄인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맨날 가서 술만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손가락질할 거예요. 저 양반이 사목은 안 하고 말이야. 사목은 안 하고.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잘못된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율법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나 예수님은 소위 경건하다는 이들의 위선을 지적하시고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며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밖으로는 로마의 이 권세의 지배를 받고, 안으로는 폭정과 착취에 시달리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신 청년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시면서 끼우는 곳이면 다 참견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동무가 돼 주시고 술도 같이 마시고 음식도 드시고 이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사실 제일 감동적인 거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있어 주는 거. 함께 있어 주는 거.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떤 땐 아무것도 아닌데 신부들도 가끔 가다가 오래간만에 어떤 단체, 신자들 단체에 갔다 오면 신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뭐 가서 말한 것도 없고 뭐 사준 것도 없고, 그런데 함께 해준 자체만 가지고도 야, 오늘 신부님이 시간 내 가지고 우리하고 함께 지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그야말로 동고동락하시고 아예 집을 나왔잖아요. 집에 가시지도 않았잖아요. 아예 그냥 다니시면서 떠돌이 생활하시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예수님 인기가 올라갑니다.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는데 이제 이 예수님은 이제 대결 구도 상황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활동과 처신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 계층에게는 환영을 받았지만 일부 계층에게는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내부에서 봤을 때 여러 계층의 갈등과 야합의 구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서에서 이제 보시면은 그 세 가지,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우리가 열심당원 이렇게 해요. 첫 번째 열심당원 아시죠? 열심당원. 그래서 열심당원 누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 예.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이 열심당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 이 정치적인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독립을 꾀한 열혈 청년들이, 주로 청년들이죠. 불같은 청년들이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독립을 운동하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뭐 우리 때 민주화 투사들, 또 우리 옛날로 치면 또 독립군들, 우리 일제 시대를 좀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 주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었다. 열심당원 시몬도 여기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 열심이 마음에 들어서 너 나를 따라라. 12 제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바리사이라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사이는 이 말 뜻이 이 구분된다. 우리는 이 딴 사람들하고 구분된다. 딴 사람들하고 성별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바리사이라는 말 자체가. 그럼 어떻게 구분되냐? 저 사람들은 속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우리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바리사이에게 있어서 핵심은 율법입니다. 이 바리사이는 따지고 보면은 여기는 독립운동가인데 이거는 유공자들이에요. 유공자들의 후손입니다.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에 말하자면 율법 말살 정책이 있었어요. 율법 말살 정책. 이 율법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하스몬의 왕가인가 뭐 이 왕가에서 말하자면은 이 율법을 준수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 죽음을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켜낸 사람들이 바리사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을 하늘처럼 모신 거는 1등 공신이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폐쇄적인 집단이었어요. 우리만이 이 말하자면 율법을 준수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유공자다. 우리는 유공자 후예들이야. 그래서 아주 그냥 이 바리사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대단했죠. 교만이 대단했죠.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SNF파 이렇게 얘기하죠. SNF파는 저기 뭐 꿈난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뭐 수도 생활을 했다고 이제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말하자면 이 세상 생활이 다 싫다. 속세가 싫다. 속세는 이제 난 미련이 없다. 그러고 옷을 벗고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뭐 중이 됐든지 우리가 생각하든지 그때 당시로 보면은 하는데, 계룡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야. 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계룡산으로 들어간 사람들 많죠.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이때가 어지러울 때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했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이 사람들은 우리를 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고, 동시에 선비라고 얘기해도 돼. 선비. 여기 공맹의 이 말하자면 유교 정신을 끝까지 버티면서 지조를 지키면서 했던 우리 일제시대에도 이런 선비들이 좀 있었죠. SNF파는 계룡산파예요. 계룡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사두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두가이. 이 사두가이는 이제 뭐 아시듯이 성전의 이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했던 성전의 기득권층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성전은 말하자면은 외국의 그 로마에 취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타협 정책을 써요. 그래서 로마에 협조를 해. 정치적으로는 당신들한테 협조를 하겠다. 그러나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 그러니까 타협을 한 거죠. 타협주의자들이에요. 현실적인 타협주의자들이고, 그래서 거기서 기득권을 좀 같이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막 그 싸움하고 그럴 때 성전의 이 기득권층들이다,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암하아레츠. 근데 이 말은 뭐냐? 땅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백성, 땅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아래치는 이 밑바닥 인생들, 부초와 같은 사람들, 예? 떠돌 갈 곳 없는 이 떠돌이 천민들, 예? 우리로 치면 지금 민중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부류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예수님을 그야말로 야 여기 대단한 분이 왔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왔다라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예? 암하레 땅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거죠. 그러고 열심당원은 뭐를 했겠어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사실은 마음에 들거든요. 이 사람들도 정신이 좋은 사람들이야. 마음에 들거든. 예수를 좀 흡수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나중에 좀 이제 써보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실은 여기에 사람들도 많이 제가 봤을 땐 그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을 거예요. 이 군중들 가운데에도 여기에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 예수님을 끝까지 환영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예수님하고 이제 이 SNF파는 이제 계룡산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충돌이 없었고 바리사이하고 사두가인은 이제 예수님하고 끝까지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율법을 쥐고 있는데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기 들어가고 이제 계시고 사두가인은 예수님이 성전이 타락한 것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성전 타락에 대해서 막 그냥 예수님이 신랄하게 이제 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대하는 그 여러 분파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요 바리사이, 사두가이, 그 다음에 또 이 다른 율법학자들 또 여러 종교 고위 지도자들 다 요 계통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언행이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이 말하자면 제거할 수가 있을까? 이거에 이제 관심이 있었죠. 기득권층들은 예수님을 없애야만 자기들이 살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반대받는 표적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래서 예수님이 이 반대 이제 이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는 대목인데 이제 율법을 둘러싸고 율법의 적용과 해석을 놓고 예수님은 이제 정식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 반기를 듭니다. 이 바리사이하고 이 사두가이 또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중히 여겼어요. 율법이 하늘처럼 받들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껍데기만 중하게 여겼지 율법의 알맹이는 하나도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된 게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날 노동하지 말라라는 이 규절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 5만 가지 이 중간중간에 이 복잡한 규정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안식일에 소가 여기 우물에 빠지면은 물에 빠지면 웅덩이에 빠지면은 건져주는 게 옳으냐 그러냐? 옳아요 그래요? 건져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규정들이 그냥 수도 없이 있었다는 거야. 안식일날 어떻게 해야지 노동을 안 하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부딪힌 것이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는 것도 안 되고 안식일날 말하자면 미리삭 따먹은 것도 시비를 걸죠. 제자들이 미리삭 따먹었다고 시비를 걸어요. 미리삭을 어떻게 따먹을 수가 있냐, 어떻게 노동을 할 수가 있냐 이거야.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미리삭을 따먹은 남의 밭에서 미리삭을 따먹은 행위 이 남의 밭의 것을 따먹은 것은 시비를 걸지 않고 오히려 그죠? 안식일 날 가가지고 일한 것만 시비를 건다고. 이 껍데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문제의 핵심을 이제 비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계속 얘기들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껍데기에 대한 거, 뭐 손 씻는 거, 발 씻는 거, 왜 밥 먹을 때 손 안 씻냐, 왜 발 안 씻냐,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은 계속 이제 거기서 율법의 이 형식적인 준수에 대해서 율법의 정신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할 것 같아서 갔더니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어. 십계명이나 율법 잘 지켰냐? 그랬죠. 그죠? 그거 가서 지켜라.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뭐라 그랬냐면은 문자적으로만 지키지 말고 그 율법의 내용을 가서 실행해라. 이렇게 율법의 정신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게 이제 율법 형식적인 거하고 이제 충돌을 하는데 이제는
이 형식적인 율법 준수가 가지고 있는 병폐를 예수님이 타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이 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실은 이 기득권층에게는 법은 지키는 게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부자들한테는 법은 문제가 아니야.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법을 지키기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하면은 제가 보니까 교통법규도 저는 그거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법규 자체에서 뭐 저 매연가스 나오는 거 있죠. 매연가스 나오는 거. 그거 기계만 바꾸면 다 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문제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걸 못 가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율법도 돈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일 안 해도 돼. 주일날, 그죠? 일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돈 없는 사람들은 하루 날품을 팔아가지고 먹는 사람들은 지금 몇 시까지 일하느냐, 몇 시까지 하느냐, 그거에 목숨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선을 이렇게 그으면 당하는 거고, 이렇게 그으면 안 당하는 거고, 아주 피해자들은 결국에는 약자들이야. 항상 피해자들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에는 율법은 지배자의 통치 수단이에요. 율법은. 그렇게 돼버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 무거운 짐을 꾸려서 나무의 어깨에 메워주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랬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서민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그래서 율법의 이름으로 선량한 백성을 호도하고 백성을 억압하는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질타는 혹독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어투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는 사람들을 가로막아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는 사람마저 못 들어가게 한다. 율법이라는 걸 갖다 놓고 이렇게도 죄고 저렇게도 죄고 이렇게도 죄고 저렇게도 죄고 전부 다 갖다가 죄라는 죄목만 다 갖다 놓으면 하늘나라 문을 막아놓은 거야, 안 막아놓은 거야? 막아놓은 거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다 걸리니까 저인망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 저인망에 걸리니까 거기 통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통과하지 못하고 딴 사람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놓고 그랬다는 얘기죠. 예수님 표현이 아주 촉박합니다. 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참 이 작은 박하 10분의 1, 회향 10분의 1, 요 10분의 1, 11조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아주 작은 율법들은 잘도 지켜. 근데 정작 지켜야 되는 정의, 자비, 신의, 이 정의를 제대로 지킨다라는 건 뭐예요? 이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지금 가난하고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건 하지도 않고 작은 조목들은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오늘날 이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지만 신부님들이 율법주의자예요. 저도 포함해서. 따지고 보면 어떤 때는 율법에 매달려 가지고 같이 지금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같이 강론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다고. 보면은 이래면 된다 저래면 안 된다 자 놓고 손 놓고 전부 다 핵심보다는 껍데기만 놓고 그냥 하는 그런 잘못들도 우리 많이 범해요. 우리는 이거를 볼 때마다 누가 반성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그죠? 우리 자신이 율법주의자가 아주 수도 없이 시도 없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자비, 신의, 교회에서 하는 거 이걸 좀 뭔가 사회복지,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율법학자들하고 대치를 하고 이제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해를 받기가 딱 알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 무시하고 다닌다.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너무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단속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 제자들은 율법을 저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저 율법학자들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쳤죠?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렇게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주장은 집권층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그리고 부득불 예수님은 이들과 대결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결국 예수님이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략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공략한 이유는 바로 이 율법의 가장 큰 피해자가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죠? 예, 인생이 이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이제 말하자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하고 어울리지 마라, 부정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울리지 마라, 부정탄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음모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됐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실 때 이제 나귀를 구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놓고 그 지나가는 길을 깔았다. 그리고 거기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깔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성전에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쵸? 장사하는 사람들이 양 팔고, 그 다음에 소 팔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팔고 하는 환전상들,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글바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요? 저게 얼마요? 깎읍시다. 뭐 합시다. 재물이 될 그것들을 놓고 이제 막 이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딱 보니까 이거는 하느님의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결정적인 일을 하십니다. 뭐냐면 그걸 뒤엎으셔요. 그러고 그냥 회초리를 쥐고 내쫓으셔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리라 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성전 사건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의 큰 도화선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참다가 이제 극에 달했어. 제일 분노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두가예요. 사두가이. 예?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는 영역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사두가이들의 영역이에요. 이제 그 영역에서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 내줘 가지고 하던 장사꾼들을 예수님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휘초리를 들고 몰아친 거야. 난장판을 벌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랬고, 갈릴레아 시골 내기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인 이 소란도 소란이고, 이제 군중들을 매료하고 그 군중들을 끌어들이는 그 예수의 인기는 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뭐 좀 해야 되겠다. 그들은 그들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장안의 중심 인물이었어요. 그분이 가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판입니다. 지도층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관찰하던 유다가 이제 그 계기를 제공합니다. 루카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교절 곧 과월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왔다.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탈이 없을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 그는 대사제들과 성전 수의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잡아 넘겨줄 방도를 상의하였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유다는 이에 동의하고 사람들 몰래 예수를 잡아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예감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채비를 차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예식을 거행하시고, 그날 이제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뿌리면 머리카락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달라붙어 속이 훤한 부분을 깜쪽같이 정상 모발 상태로 바꿉니다. 외출하기 전에 빠르고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슈퍼밀리언 헤어의 구성은 본체, 고정액 미스트 그리고 사은품으로 기름종이 100ml 판매가 78,000원에 드립니다. 마무리는 고정액인 미스트로 웬만한 비바람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톡톡 뿌려주면 예전의 정상 모발 상태로 바뀝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는 홍콩 이용 박람회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헤어월드 2002에 출품했습니다. 머리숱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슈퍼밀리언 헤어가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주문하세요.